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않게 하시고 흠없는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10월달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 만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둘째 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말을, 이 음성만큼은, 이 소리만큼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은 유하게 들리죠. 바꿔 말하면 너는 지옥 갈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늦은 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굉장한 존경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더 나아가 유대인의 뭐라? 지도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사내들인이란 위원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위원이었어요. 70명으로 위회가 구성이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이 사내들인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덕망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쉽게 말해서 믿음도 좋아야 하고 인품도 좋아야 하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자, 가문도 좋아야 하는 자가 바로 사내들인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늦은 밤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너는,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성도 여러분, 누구의 선생이래요? 어디의 선생이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선생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밤늦게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지도자이며 율법 학자이며 모든 사람과 백성들에게 덕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례를 따라 물 항아리에 있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아리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갔어요. 6개 정도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씻고 그런데 거기에 물이 떨어졌을 때, 거기다 물을 부으라 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뜸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생뚱맞죠.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이며 산헤드린 위원인 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예요, 볼 수 있다예요?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데는 100%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 유대 땅의 지도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덕망받고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 자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이 완벽히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없어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선생이고 율법의 말씀에 능통한 자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길죠. 이 말씀은 너는 지옥이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고 누가 거듭나야 하며 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거듭남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거듭남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유념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보여야 갈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누구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보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겠어요?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니고데모가 찾아와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부족함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럼 저는요, 주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이니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성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봐야 안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죠? 그렇죠. 단순 명료합니다. 왜 거듭나야 하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왜 거듭나야 한다고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것은 born again, 이 말은 원어를 풀어보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내어놓고 질문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러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물과 성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이게 물이에요. 또 하나의 물이 갖는 의미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표식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너 구원받은 표식을 나한테 보여라 그러면 우리 성도는 세례 증명서 내시면 돼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손 한번 얹고 물 한번 뿌리는 게 뭐 세례 뭐 아유 참. 그렇게 받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시고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남으로 물 밖으로 나옴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찔끔 짧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요. 그걸 회개로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신세 한탄이에요. 주님이 길을 막으실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너 또 그러니 또 그러니. 회개란 죄에서 돌아섬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개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물로서 회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구원의 표가 뭐예요? 세례라고요. 그래서 세례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세례교인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잊으셨어요? 다시 받으세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세례식을 할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 받으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거듭남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무릎 꿇으세요.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뭐래요?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구원의 표를 가진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어디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갈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갈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저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예배자, 아멘. 거듭난 예배자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6절에 주님이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한번 태어났어요. 그죠? 다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 거듭남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적인 삶인지 영적인 삶인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시국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 마스크 안 쓰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이 요한은 1장에 정답을 기록해 놓았어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꼭 빨간 펜으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을 신방할 때 다른 말씀 안 가져갑니다. 이 말씀 하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미리 요한은 가르쳐 줬어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성도 여러분, 영접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접?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영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의 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 청소해요, 안 해요? 하죠. 청소하지 않아요?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움과 죄악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들을,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였으니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영접이란 뜻이에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분명히 내 종인데, 내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종이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성은 사고 이름은 단입니다. 그 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진실한 회개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주인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으니 종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방향은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 죄인 것을 모르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전에는 양심에 아무런 가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렵습니까? 내 주인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러다 나중에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 주인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이 종이 교만해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언제 한 대 맞지? 분명히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볼펜으로 체크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드릴 자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건들려도 그냥 핏발을 세우고, 어디서 나가서 맞고만 들어왔다 그래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 자식을 십자가에 어떻게 내어드려요? 그런데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빨간 펜으로 단단히 적어 넣으세요.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말씀을 찾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저기 거짓 이단들은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돈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세상 물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성공, 출세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음을 믿는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벌려 고백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인 못하는 성도 많아요. 예전에 병원으로 신방에 들어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해남까지 내려가서 해남까지 동탄에서 5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졸음운전인데 차가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권사님 목사님 막 해서 이렇게 10시간을 이렇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갔어요. 요양원이었어요. 언뜻 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 보호자에게 제가 가기까지 주사를 좀 늦춰달라 부탁을 드리라 그랬어요. 의사한테. 주사를 맞으면 그분이 어떻게 되죠? 그냥 자요.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동안만, 이제 몇 분 후에 도착하니 주사를 놓을 일이 있으면 좀 조금만 시간을 늦춰달라고, 10분이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찾듯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성도님, 따님의 눈물 어린 부탁을 받고 저기 동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간절히 바라건대 마음으로 믿어주신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라고 시인을 할 때 믿어주시면 아멘, 그리고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렸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하고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성도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옆에서 따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따님이 성도 여러분, 아무나 입으로 시인 못해요. 아무나 입으로 시인 못한다고요. 이게 돈이 드는 거예요? 뭐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해요.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간절히 바라는 이 목사의 소망은 시온성교회 성도 중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 중에 한 명이라도 어두운 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부에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어. 이거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설교 내내 졸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차 사고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본인이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린 총 지금 5가지의 말씀을 찾았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거짓과 이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자로 믿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분명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두운 밤, 고난의 밤, 외로움의 밤. 이때 세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거듭난, 천국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